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요, 전심전력이었습니다. 전심전력. 그러면 무엇에 전심전력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다른 것 아니라 예배에 전심전력하래요.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전심전력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또 주신 거 있는데 그거 뭐냐면 기찬을 하래요. 기도와 찬송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보시라고요. 그동안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고 또 나의 기도와 찬송은 어떻게 드려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답은 뭐예요? 전심전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나름대로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나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입으로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에다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답니다. 그러니까 입이 곧 자체가 곧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 자체가 신앙인데 그 입이 뭐가 있어야 신앙일까요?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 속에 감사가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 입 속에 불평과 원망과 넋두리가 있죠. 그러면 신앙 자체를 그렇게 뭐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입으로 대한 감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도록 하셔요. 몸으로도 하시고요. 때로는 물질로도 하시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 그것은 공짜가 아니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 봤어요.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기찬에 전심전력하라. 감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요. 난 저 사람 앞에 순종하지 못해. 나는 저 사건 앞에 또 저 상황 앞에 순종하지 못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요. 되어진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척척 착착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충성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잘 보시라고요. 그것을 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맡은 일을 충성하지 못하죠. 그럼 그 자리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성전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만나방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모든 부분들은 내가 맡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맡은 일 내가 소홀히 여겨버리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곧 책임감입니다. 충성은 곧 사명감입니다. 충성은 곧 의무감이에요. 나에게 그 책임이 있고 나에게 그 사명감이 있고 나에게 그 의무감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남의 일처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정성스럽게 해나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말다를 놓고 볼 때 우리 말다가 대체 어떤 말다인가 보니까요, 나름대로 특징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장점이다 단점이다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통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혼 베들께 말하다 헤어나면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뭔가 다르지 못하면 그 회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큰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에는 자본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본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예산이, 많은 자본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후원자가 발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또 한 사람일지라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남들 좋은 일이 있어서 후원해 준 거 정성스럽게 잘 모으라고요. 그렇게 생겨난 곳들이 어디냐면요, 큰 교회들을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반드시 그 회의를 통해서 장학회가 조성이 되어져요.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 장학회, 마리아 장학회, 또 신라함도 보니까 장학회가 조직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냥 먹고 그냥 돈 예산 모아서 또 나름대로 뭔가 일하고 그치는 것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작업은 꼭 필요한데 나름대로 구하시라고요. 우리의 자본이 모아져서 자국자국 잘 모아져서 우리 교회 피아노가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큰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는데요, 저 피아노 자체가 500만의 헌금에 모아져서요, 나름대로 저렇게 해서 모아져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여성들의 하나의 헌신이었어요. 여성들이 남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육자를 파송하고 또 생활을 책임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 피아노를 개척할 때마다 하나씩 세워서 이 개척할 때마다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서 기증받은 하나의 헌물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받았으니까 나중에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이곳에 멈춰오려면 안 돼요. 그것이 가야 되겠잖아요. 유통되어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유통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죠? 그럼 이곳에 고여버리죠? 그러면 이곳은 다툼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르다는 자본도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지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뭔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꼭 그것만 얘기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밝히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고백한 그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환경을 역전시켜 가셨습니다. 또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경험과 체험과 간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르다 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별 의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체험이 있지요, 간증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본과 이 지식과 이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구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지요. 그래 반드시 그 뒤에 뒷받침되는 건 뭐냐면요, 삶이에요. 삶.
어떻게 살아왔는가 복음을 알았다면 체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건 삶의 현장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믿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난 도무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수고와 노력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본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풍성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재단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헌신된 그 마음이 이곳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 가운데 기억에 남는 단어 전심전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입을 열어야 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대충 키우는 것 아니지요. 전심전력하면서 키워나가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역사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는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랍니다. 기쁨, 희락으로 나타난답니다. 희락으로. 한쪽은 은혜 받고 한쪽은 은혜 받은 결과로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뭐가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아서.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또 나름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신중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변화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건불 말고요. 위장하고 포장된 은혜 말고요. 값비싼 은혜 말고요. 진정한 은혜는 다른 것 아니라 달라져가고 변화돼가고 새로워져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축복의 역사가 하나는 은혜로 나타나고 하나는 은혜의 열매로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노트에 기록한다면 손을 딱 그려놓으라고 하나는 은혜, 하나는 기쁨. 그렇게 조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엄청난데 은혜 받지 못한 기쁨은 뭐냐면요, 나름대로 정신 나간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은 기쁨은 뭐냐면요, 절제된 기쁨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바나바 회회, 그리고 루디아 회회, 그리고 마르다 회회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 가지라 두 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비우래요. 그런데 하나를 잘 기억하라고요. 비우래요. 다시 비웠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웠으면 그것으로 끝내라고요. 다시 또 끄집어내서 또 채워놓는 사람들인데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비우시되 완전하게 비우시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비움에다가 그 다음에 채움이 있는데 예수님께는 낮춤인데요, 그 낮춤은 뭐냐면 철저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짝 낮추시라고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서 인사받는 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뭐 받을 생각 지금 안 해도 괜찮합니다. 왜 그렇게 돼버린 줄 아십니까? 지금 뭐냐면요, 옛날 같으면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면 몸과 입이 같이 움직여졌는데 지금은 입은 움직여지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지는 않는가를 잘 보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반드시 은혜와 믿음은 뭘로 오냐면요, 예의와 함께 같이 온다고 했어요. 예의 범절과 함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강단 안에서 뭐 상스러운 소리를 한다든가 이 강단 안에서 저질스러운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준이 낮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단 안에서 욕설해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요, 그 목회자를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증명하는데 인격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복음을 증명하는데 예의스럽게 증명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인격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마음 가운데 비우고 철저하게 낮추시고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덧붙인다고 했죠. 두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기도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갈수록 교회마다 또 나름대로 주변에 보는 것마다 기도가 형식화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뭐 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를 진단해 보자고요. 기도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를 적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도는 사투예요, 사투. 사자는 뭔가요? 죽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 무너집니다. 우리 사업장 망하면, 무너지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사투하는 겁니다. 될 테면 되고 말 테면 말하고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요. 그건 세상 방식인 겁니다. 안 되면 안 되게 되어졌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돼요.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대답이 시원찮아요. 주시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찾으라. 조금 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만나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부르짖으면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떠나거나 눈 감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뭐 하고 있나요?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시라고요.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젊은 자는 젊은 자에게, 또 연세가 되신 분은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 또 초신자는 초신자에게, 또 믿음이 또 강건한 자는 강건한 자에게요. 다시 말씀 제목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 그것은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모든 일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든 손으로 하는 것이든 발로 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하는 것이든 주방에서 하는 것이든 일터에서 하는 것이든 교회에서 하는 것이든 간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르면 안 되겠어요. 교회 따로 직장 따로 다르면 안 되겠어요. 교회와 가정이 다르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봐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어쩌든가 지금 자기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을 때 월급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른 것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예의를 써야 정치인의 가치가 있는 거죠. 경제인들 어떤가요? 경제인 다른 것 아니에요. 경제 발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부의 심정으로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또 갈아엎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일꾼들 어찌해야 될까요? 교회 일꾼은 뭐냐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생되지 않는 것이 교회답니다. 내가 했다고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밤에 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시 반부터 9시 반입니다. 밴드에 제가 글을 올렸죠. 근데 8시 반이 훌쩍 넘어가는데 꿈쩍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뭔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먹고만 있습니다. 저는 다음날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지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여지는데 6학년 아이가 보여지는데 그 아이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아빠가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한 명이 물어보니까 또 한 명의 아이를 또 보여줍니다. 저 아이도 내 아이라고. 불러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인도 땅에 이 아이가 여기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나서요. 또 자기 본국에 돌아가지요. 그러면 선교사 그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40여 명이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는 한 40명 했는데 모임에 참석한 사람 25명 정도. 15명은 끝나고 나니까 자기 종교가 있으니까 숙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하자고요. 다문화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이것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종교다운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인 기독교를 믿던가 찾아가는 종교 우상을 이방 종교를 믿던가.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택하래요. 강 2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에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충성된 사람들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무엇인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270장 찬송을 아실까요? 찬송 제목을 물어보니까 얼른 대답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런데 그 찬양에 보니까 가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화면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카목해 하라신 끝에까지 했나요? 뭐예요, 끝이? 아니, 그 앞에 온 세상 전하랍니다. 이것이 부탁이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또 화면 봐버려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크게 읽어보실래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부탁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은 그 부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간다고요. 온 세상 전하래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래요. 오늘 또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오늘 또 우리 입가에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라고요. 한쪽은 은혜였다면 한쪽은 뭐였어요? 손 놓고 그리라고 했는데 노트에다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무엇이 저렇게 좋을까 하고 세상 사람들 궁금해 여겨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어 빚이 없어지나요? 예수를 잘 믿어 병 고치면 당장 나타나나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태산처럼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나면 그것이 큰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해서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넘쳐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락가락하지 마시라고요. 감정의 기복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얼른 안정적인 믿음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도 마찬가지, 슬플 때도 마찬가지, 항상 변함없이 환경 따라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쁠 때는 복내방내 다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슬플 때 보니까 완전히 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 일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뭔가 속상하고 다툼이 생겨날 때, 그때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것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환경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크나큰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선한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충성된 일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성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요. 전심전력으로 충성을 합시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무엇을 위해 전심전력을 할까 보자고요. 말씀 속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명령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이 가정에 가게 할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그런 겁니다. 또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한데 선한 일꾼이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양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대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꾼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아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라나지 못하니까 퇴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육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다른 건 아니라 너무나도 나름대로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철저하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 3가지에다가 2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쓰레기통 생각하라고 했어요. 비워라. 그 사람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낮춰라. 3번째 복종하라. 4번째 기도하라. 5번째 헌신하라.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양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머리가 커버렸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 양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선한 일꾼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직함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안수입사라고요, 그 직함이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다른 것 아니라, 사역입니다. 사역.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은 존경과 존중과 기중의 받지를 못합니다. 직함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뭐예요? 사역자의 길에서 나름대로 그 헌신된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키거든요. 그런데 직함이 좀 있는 사람들 뭐 해야 될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 일꾼, 세워나갈 일꾼들이 그 일은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뭐 다른 것 맡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 강단권 맡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하라고 빛도 없이 하라고요. 헌신하시라고요. 인도 성김이냐 하면 그 헌신을 숨어서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거예요. 노래 보니까 유행가 노래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간대요. 근데 그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부르면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래요. 핑계요, 아파요, 바빠요, 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다 뭘까요? 핑계입니다. 핑계. 그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쩔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나에게 붙이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재정이 부족하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은 없지만 나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협력할 때에 또 때로는 돕는 협력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나라에서 뭔 일을 한다, 임원들이 뭔 일을 계획한다, 그럼 뭐라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 조건 달지 마시고 뭐라고요?
얼른 달려가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예를 보니까요,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소리 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뭘까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니까 듣고 하시라고요. 옛날엔 그 방법이 맞았어요. 전에는 이 방법이 맞았어요. 그러나 그 방법, 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러니까 회작이 딱 되고 나지요. 그러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20사람이면 2사람밖에 안 돼요. 10사람이면 1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소리를 내게 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단체는 항상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00사람이라면 회의를 할 때 100명과 회의를 하죠. 그러면 누가 회의하던가요? 몇 명이 회의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 주고받고 회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의할 때 은혜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라고요. 회의할 때는 좀 미흡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좀 없다 할지라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회의할 때 시험 드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비본질인 회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 갖고 논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건가 나중 할 건가 또 동쪽으로 할 건가 서쪽으로 할 건가 그것까지 논쟁하는 거지.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뭔가 누구 탓하는 건요. 이 교회 자체가 4분 5일 되어가는 하나의 징조로 생각하면 돼요.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소리가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나오게 되겠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방울로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쉽게 해버린다고요? 돈으로 한다고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과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내 땀방울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탁을 드린다면요. 시간이 지나가도 항상 꾸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고요. 내년에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성심성의껏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전심전력.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전심전력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져 갑니다. 건강이 좀 좋지 못합니까? 그럼 건강을 놓고 전심전력해서 매달리시라고요.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어져 갑니다. 자녀가 뭔가 앞길이 참 막막하고 뭔가 답답하게 되어져 가고 있나요? 그러나 전심전력하면 그것이 뚫려져 가는 또 열려지는 에바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과 발이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 내가 일에 전심전력으로 또 전념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귀한 마르다 회원들 그리고 우리 신혼 베델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